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16장 31절로 36절입니다. 생명의 샘과 8월 10일 목요일 말씀 후손을 위하여 만나를 간수함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그 이름을 만나라 하였으며 갓씨같이 희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았더라. 모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이것을 오멜에 채워서 너희의 대대 후손을 위하여 간수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 광야에서 너희에게 먹인 양식을 그들에게 보이기 위함이니라 하셨다 하고, 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항아리를 가져다가 그 속에 만나 한 오멜을 담아 여호와 앞에 두어 너희 대대로 간수하라.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것을 증거판 앞에 두어 간수하게 하였고, 사람이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으니 곧 가나안 땅 접경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만나를 먹었더라. 오멜은 10분의 1 에바이더라.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그 성경을 보면 종종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기념물을 간직하게 하거나 혹은 기념의식을 준수하도록 명령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하실까? 먼저는요, 기념물과 기념의식을 보고 이 지킬 때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항상 기억하게 하려는데 그 이유가 또 목적이 있죠. 사람은 금방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삶의 고난이나 어려움이 오거나 어떤 결핍을 느낄 때 하나님께서 왜 도와주시지 않으실까? 혹은 그 어려움과 그 시험에 눌려서 그 믿음이 희미해지고 할 때가 있는데 그때 기억하라는 거죠. 그것을 보고 내가 너를 어떻게 도왔고 어떻게 붙들었으며 너를 어떻게 회복시키는 때가 있었는가를 기억하라는 그러한 의미에서 이것을 간직하라 말씀하시곤 하죠. 우리도 삶 속에서 과거에 저마다 한 간증들이 다 있으시죠. 그럴 때면 그런 간증들이 나의 삶을 붙들어줄 때가 있습니다. 신앙을. 늘 그런 어떤 간증의 역사처럼 삶이 변화무쌍하고 하나님께서 때마다 채워주시고 막 그렇게 여겨지지 않을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면 하나님께서 과거 그 극적인 순간에 도우셨던 그때를 기억하고 만나주셨던 그때를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때도 함께 하셨지. 그 신실하신 하나님은 지금도 함께 하실 거야 라고 하는 믿음 속에서 견딜 수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종종 과거에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되새기는 그러한 어떤 수고도 필요합니다. 그런 묵상도 필요하단 말이죠. 그럴 때 현재의 내가 좀 든든하게 서 있을 수 있게 되어지곤 합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 이유는 당대뿐만 아니라 후손들에게까지도 은혜를 체험시켜서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하기 위해서이죠. 대개는요, 1세대의 신앙은 참 좋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거에 반해서 그 후세대 신앙은 좀 1세대 신앙 못지않은 좀 못 미치는 그러한 경우들이 많이 있죠. 1세대 신앙은 대개는 좀 능동적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열심을 가지고 헌신을 하고 그러는데 그러한 어떤 그 선배나 혹은 부모의 신앙이 있다고 해서 꼭 그 후세대가 그러한 신앙을 물려받는다 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리 생각에는 뭐 부모의 신앙이 좋으면 그 후세대의 신앙이 자연히 좋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제가 볼 때에는 뭐 그런 때도 있지만 안 그런 때도 많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부모의 신앙이 혹은 1세대 신앙이 좋다고 하여서 그 후세대 신앙은 자연적으로 좋아지는 것은 아니다는 거죠. 마음과 그리고 어떤 열심을 가지고 그들을 교육하고 계속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게 할 만한 그 어떤 연습과 훈련과 교육이 있지 않고서는 그 신앙은 되물려지는 경우는 거의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이 후세대를 위하여서 지금 만나를 이렇게 간직하라 하는 그런 명령을 주세요.
이걸 보면 32절에 이래요. 모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이것을 오멜에 채워서 너희의 대대 후손을 위하여 간수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 광야에서 너희에게 먹인 양식을 그들에게 보이기 위함이다. 그들이 누굴까요? 후세대이죠. 지금 만나의 수혜를 받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들은 만나가 끊기는 때 이후의 후세대들이에요. 35절에 보면 이렇게 단서를 달고 있어요. 사람이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 그 사람이 사는 땅은 가나안 땅을 일컬어 하는 말이죠. 이스라엘 자손이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으니, 그러니까 광야 시절에 있는 40년 동안에 그 만나를 먹었다는 거예요. 곧 가나안 땅 접견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만나를 먹었더라. 그러니까 그 이후에는 만나를 먹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왜 이런 말씀을 남겼는가 하면,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를 보시다시피 그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난 이후에 그들이 그곳에 사는 사람들과 그들을 다 멸하라고 했는데 멸하지 않고 협력해서 살아갑니다. 한 지역에 같이 살아간단 말이죠. 그런데 그들이 와서 보고 깜짝 놀라는 것이 있어요. 말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란 말이죠. 그들은 광야 땅에서 그 척박한 환경만 보면서 그들이 할 수 있었던 것은 목축업밖에 없었어요. 소규모 목축업 정도였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늘 만나를 주셔서 먹고 살았는데, 여기 가나안 땅에 오니까는 시내가 흐르고 땅이 비옥하고 그리고 농사가 잘 지어진단 말이죠. 그랬을 때 그들이 눈을 돌리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 시대에는, 고대 시대나 어느 때든지 간에 신들이 도와서 되었다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그 가나안 지역의 사람들도 신들을 섬겼단 말이에요. 그런데 농사의 신이 있고 하늘의 신이 있고 땅의 신이 있고 뭐 이런 신들이 있어서 그들이 지극정성으로 섬겼더니 이렇게 땅이 비옥해졌더라 하는 그런 인식을 갖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는 어떤 인식을 가졌는가? 전쟁의 하나님으로 생각했던 거예요. 전쟁의 신. 또 목축업의 신. 그러나 농사에 관해서는 문외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오늘날 현대인들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성경 속에서 능하신 하나님이지만 현대의 과학 문명과 현대의 어떤 문화 문명, 이러한 문명에는 좀 하나님께서는 시대에 뒤떨어진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과학이든 어떤 문화든 사회에 걸친 모든 일들에 있어서 하나님은 이 일에 대해서 모르실 거야 라고 하는 어떤 편견을 갖는 경우들이 있단 말이죠. 그러면 그 과학을 신봉한다든가 아니면 우상을 신봉한다든가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 후세대들이 그랬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과 갈등을 빚어온 것이 무엇이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농사를 잘 짓게 하는, 자기의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줄 것 같은 그 신들을 섬기는 것.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과 겸하여 섬기는 것이 늘 문제가 되어졌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는 전쟁의 신이 아니야. 나는 천지만물을 창조한 너희 하나님이고 너희들이 그렇게 먹고 마시고 그렇게 사는 문제에 집착하여서 그 우상을 섬기는데 나는 너희들의 먹고 사는 문제까지도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야 라고 하는 의미에서 만나를 담아두라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담아놨다고 해서 그것이 기념되기는 하고 보아지기는 하나, 그것이 있다고 하여서 사람들이 변화되지 않는 것 보면 이것도 참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념하라 하셨을 때의 의도는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베푸신 은혜를 생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는데 목적이 있는데, 그것을 기념은 하는데 그것을 후손들에게 보여지기는 하는데 그 의미를 되새겨주거나 그 의미에 대해서 교육되어지지 않는다면 그것이 아무리 눈에 보이는 그 무엇이 존재한다 할지라도 후손들에게는 혹은 그 자신에게는 그렇게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오늘날 저도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 자식들이 가끔은 그런 생각을 해요. 우리의 신앙을 보고 그 아이들이 이렇게 배우겠지. 이것은 큰 오산이라는 거죠. 결코 그런 일은 잘 일어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아이들을 계속 교육시키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머리가 조금만 크면요 애들 말 안 들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 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억지로라도 읽히게 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같이 나누고 그리고 또 풀어주고 혹은 공부를 시키고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부모와 같이 그러한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부모의 간증도 듣게 하고 성경적 이야기도 해주고 여러 각도에서 아이들에게 지금은 어쩔 수 없잖아요. 지금 뭐 혼내서든 어떻게 해서든지 할 수 있단 말이죠. 근데 머리가 조금만 크면 우리의 영향 바깥으로 떠나가 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신자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들어요. 교회에 와주는 것이 너무 고마워가지고 막 쩔쩔매면서 막 기분 맞춰주고 막 어쩌게 해주고 해봐야 다 소용없다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건 무엇이냐?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것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그 말씀이 그 씨앗이 그 심령에 심어져야 된다는 거죠. 이거 없이는 아무리 기분 맞춰지고 관계가 좋고 뭘 해도 나중에 다 소용없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1세대 신앙인들은 참 신앙이 좋습니다. 교회가 성장해 가는 과정 속에서도 그렇죠.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 후세대들은 그 1세대 신앙을 공감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생겨날 때가 온단 말이죠. 그럴 때에는 우리가 신앙이 아직 어릴 때 끊임없이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간섭하시는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가르치면서 그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계속 도와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는 34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것을 증거판 앞에 두어 간수하게 하셨다. 증거판이 무엇이겠어요? 십계명이죠. 그 십계명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더불어서 경험적 신앙을 계속 스스로 간직하도록 노력할 뿐만 아니라 후세대들에게 가르치는 그러한 일들을 계속 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뜻도 분명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먼저는 자기의 신앙을 말씀과 하나님과의 어떤 체험적 신앙으로 계속 유지할 뿐만 아니라 그것이 흐려진다면 과거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은혜를 주셨는가 늘 곱씹으면서 오늘날을 신앙을 단단하게 하는데 늘 힘써야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나만 세워질 것이 아니라 내 가족들 혹은 내 주변에 연약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을 끌어줄 수 있도록 나 자신을 늘 세우는데 힘써야 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세울 뿐만 아니라 또한 여러분 주변들에게 내가 받은 은혜를 나눌 때 은혜는 더 커지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여러분 스스로를 세우고 여러분 주변을 세워나가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